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까?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죠. 뒤에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이미 폐위한, 왕에서 박탈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 편에 섰던 그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들이 뭔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운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힘들게 하는 배신감을 느껴서 다윗이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쪼개진 나라를 다시 이제 합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죠. 그런데 압살롬이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얘기는 다윗이 속해 있는, 당연히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인데, 둘 다 유다 지파에 있지만 이제 아버지 다윗보다는 압살롬의 힘이 셌다는 걸 봐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조차도 그 지지 세력이 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유다를 설득하기 위한 특사로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들을 보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마음을 되돌릴 사람으로 제사장들을 보낸 것이죠. 여러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다윗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다 지파에서 나시죠. 유다의 지지가 없이 왕이 된들 통치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무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역시나 정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통일보다 하나됨이 중요한데 하나가 될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 되었는데 만약에 잘못된 방법으로 억지로라도 하나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도리어 공동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혈연 관계를 얘기하죠.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다윗의 조카죠. 근데 원래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삼촌이니까 압살롬 편에 서서 군대 장관이었고, 그러니까 반란군의 장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혈연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 아마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너를 이제는 장차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아마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유다 지파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함이었죠. 요압이 또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음에도 다윗은 이에 대한 문책을 하지 못했죠. 그만큼 요압의 힘이 한편으로는 강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다윗의 처사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왕이 먼저지 한 아들의 아버지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위치가.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요압을 놔두고 반란의 주도자를 앞으로 중용하겠다. 이것은 또 한쪽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처사입니다. 결국에 뒤에 아마사는 요압을 견제하지도 못하고 요압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죠. 참 사람이라는 것이 공과 과가 있고, 지난주 말씀에 나눈 것처럼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못하는 부분이 있듯이 오늘 다윗은 하나됨을 위해서는 노력한 것은 참 좋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인간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됨을 깨뜨릴 만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 그런 것들이 깨질 위협에 놓이기도 하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나로 하여금 분위기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른 선택을 하기 힘들고, 또한 그때마다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며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과 사람을 대해 나갈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셔서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내가 정말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직접 개입해 주셔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가든지 나로 하여금 웃고 나로 하여금 하나 되는 공간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